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배고픈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를 했는데 나이는 40대 중반쯤 돼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몇 사람이 기도를 해주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죠. 근데 지금 40대 중반인데 제가 보기에는 언제 세계적인 인물이 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입으로 그 말을 믿고 선포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언젠가는 반드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라고. 참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성도들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한 바를 아십니다. 미리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2절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언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언제는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니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기다리면 주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간구해야 될 것인지 성도들의 이 갈등이 바로 여기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무작정 기다리면 된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구하라고도 했다는 것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셨나?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라고까지 가르쳐요.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인가? 기도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간구해야 될지 믿고 그냥 기다려야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세요. 뭐가 옳은지 또 뭐가 그른지 여러분들이 갈등하실 때 궁금하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가를 연구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예수님이 기준이셔요. 특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기준이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살으셨을 때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시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실 수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가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육체에 계실 때에 어떻게 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잠시 해 아래 법칙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탈만 쓰고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의 법칙, 자연 법칙 아래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개혁교회가 믿는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근본이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격언이 있죠.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는 하늘의 법칙으로 사신 게 아니라 이 땅의 법칙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막연해지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목적도 인간의 법칙으로 복종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의를 이루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께 당신께 세례를 베풉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드님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했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삶의 법칙 그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셨습니다. 조건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다른 건 죄만 없으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희노애락을 그대로 겪으신 분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노함과 이런 즐거움들을 다 겪으셨고 심지어는 피곤하시고 고대신 여행길에서 전도 여행길에서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배도 고프셨어요. 우리가 똑같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특별히 이 땅에서 막 그렇게 천사처럼 사신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사셨어요. 배도 고프시고 또 죽은 자를 보시고는 눈물도 흘리시고 불쌍히도 여기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희노애락을 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겪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자셨담을 이 인생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뭐가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다른 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실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가? 그만큼 인생이 처참한 상황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얌전하게 양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나 공격하지 마, 나 중립을 선언할 거야. 그냥 나는 영적으로 중립 상태야. 아무도 건들지 마.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마귀야 건들지 마. 그게 통할까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그런 것처럼 마귀가 공격하고 먹을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중립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그냥 마귀의 편에 서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면서 이 땅이 얼마나 정말 이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끼치신 것입니다. 언젠가 대전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전도를 하러 사모님이랑 나갔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가게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때 다닐 때 처음 교회를 나갈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러셨군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갈급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정말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혼은 그냥 점잖하게 살아간다고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힘든 인생인데 신앙생활에서도 점잖하게 살아간다고 이 마귀가 간두지 않고 이 생활이 인생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는 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헝그리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우리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배고픕니다. 이런 헝그리 정신이 강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인생의 한계를 돌파합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 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벼랑 끝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인생을 돌파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헝그리 정신을 발휘해서 의해 주려고 목마른 사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고 버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을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본문이 우리가 먹고 살 일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딱 던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누구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다고 합시다. 요즘 예언 함부로 받으러 다니면 안 됩니다. 꼭 예언을 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치로. 그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됐다고 예를 들읍시다. 그것도 일종의 예언이거든요. 감동이 됐어. 이 말씀이 은혜로 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붙들고 꿈을 성취할 때까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말씀드린 40대 남성은 뭔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목마른 자가 돼서 우리는 우물을 팝시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의 바른 영성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뭐냐? 간구하는 영성이에요. 저도 고민 많이 했지 않겠어요?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고 예수 믿는 게 뭔가 진짜 신령한 영성이라는 게 뭔가 예전에 막 성령의 은사로 막 번쩍번쩍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사람을 신령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막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정한 영성인가?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없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도로 옛생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영성이 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하기를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은
진정한 영성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어떤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신령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막 좋아했을 필요도 없이.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갈망하는 영성입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제 사육감 얻으려고 이렇게 이제 선을 볼 때, 저도 여식이 있어서 사육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밥을 같이 먹다가 밥 먹는 모습 보고 사육감을 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며느리감은 딱 선보러 갔을 때 밥을 하고 있으면 1등 신부감, 뭐 빨래를 하고 있으면 2등 신부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위는 딱 밥을 먹는데 양푼에다가 막 이것저것 막 비벼서 뭐처럼 먹으면서 장모님 입에다 확 넣어주고 그러면 최고라고 그랬어요. 왜? 가난하던 시절에는 저렇게 의욕 있게 잘 먹고 그러면 내 딸 굶어 죽이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의욕이라는 게 인생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의욕이 없으면 식욕도 없고 그러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한 갈망, 뭔가 하고 싶은 그것이 인생을 헤쳐나가잖아요. 영혼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양쪽 세계는 비슷비슷해요.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그랬습니다. 순종이 여기서 무슨 순종이셨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어 달라고 간구한 순종입니다. 그분은 가만히 앉아 계셨다가 십자가에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아니 그 전에 공생애를 하시기 전 30년 동안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던 분입니다. 그것을 순종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고난 중에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영성은 간구하는 영성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원래 흙에서 왔잖아요. 그랬을 때 히브리어로 우리 영혼, 인간 할 때는 네핏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제가 어디 아이디 같은 걸 그 단어로 많이 쓰는데 이거 영혼은 이 뜻은 뭐냐면 영혼이라는 뜻이 있는데 갈망하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한 영혼이 아니에요. 인생은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영혼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청년기를 지나고 그러면 인생이 뭔지 방황을 하잖아요. 왜? 이 본질적인 영혼이 이 하나님을 채우지 못해서 갈망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2%가 부족한 거예요. 그 2%는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2%는 하나님의 장소예요. 그것을 갈망하게끔 하나님은 인간을 프로그램 하신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영성은 간구하는 영성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진짜로.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죠.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을 사람들은 줄여가지고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원래 이렇게 두 문장으로 길게 늘어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영적으로 배고프게 만들어졌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지만 동시에 꿈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는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의 꿈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족속이 있는데 고라자손들입니다. 이 사람이 고라자손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 어떻게 됐다더라, 어떤 사람 어떻게 믿는다더라,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목적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갈망하지 않으면 뭐 부러울 게 영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 최고의 영성은 간구하는 영성임을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가슴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간구를 체질화해야 돼요. 우리 몸으로 체질화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뭐가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동화시키고 말이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해아의 법칙대로 불가능한 인간처럼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분은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무능력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깨어진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꿈을 일으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간구를 체질화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구가 체질이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2장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이마에서 흘렀잖아요. 마치 핏방울처럼 흘린 게 아니라 진짜 막 고심하고 이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모세혈관에 이 문제가 생겨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대요. 의사들의 말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간구가 체질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갑자기 간구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간구하다 보면 이렇게 간구의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해봐도 안 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해보시면 됩니다. 해봐야 돼요. 기도는 기도함으로써 배우는 것입니다. 수영은 물 속에서 배우는 거고 이 자전거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책상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면서 간구는 간구하면서 배웁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간구하는 체질로 사셨는데 그렇게 자기도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가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아까 22장 44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43절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도 기도하면 힘이 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교훈을 하시잖아요. 간구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잘 안 되니까 응답도 더뎌지고 그럴 때 혹시 낙심할까 봐 이 비유를 가르쳐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그 유명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뭐예요? 동네에 어떤 지역에 아나무인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눈에 아무도 아나무인 그냥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재판관인데 그따위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마침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서 말을 하니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가가지고 이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답니까?
이 여자 가만히 놔두면 나 볶아 죽이겠다. 얼른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혹시 원한이 있고 마음에 정말 답답하고 풀리지 않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이와 같이 밤낮으로 부르짖어 간구해 봐야지 되겠습니다. 아멘. 간구하지 않고 그냥 한두 번 기도하다 말았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구하면서 우리의 불가능 체질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체질이 되고 벼랑 끝에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정말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성과 가능성이 막 살아나오는 거예요. 간구하다가 불가능에 도전하다가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간구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 간구의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외칩니다. 에베소 6장 18절 지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끝부분에 이렇게 마시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체질이 된 거예요. 그냥 딱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빛을 내고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그 주인공들은 다 한결같이 간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오다 가다 이렇게 별이 되고 이렇게 승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26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처럼 여겨졌던 버려진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만큼 선민 사상이 강했어요. 일부러 그 지역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한 거예요.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와가지고 막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쫓아달라고. 그런데 못 들은 척하면 못 들은 척. 일부러 그러셨어요. 무정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 너무나 간구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모욕을 하신 것입니다. 그쯤 되면은 웬만한 사람은 침 뱉고 가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옳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런 거예요. 와, 우리 이 믿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목이 조금 고다 가지고 좀 웬만큼 안 되면 이것만 교회냐? 여기 당신만 목사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고. 근데 이 여인은 절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개처럼 낮추면서 자기 딸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를 크게 칭찬하시고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나잖아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 그렇게 간구하고 나서 그 유명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모든 빛나는 사람들은 간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간구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구의 삶을 체질로 살아갈 그런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간구하지 않으면 그냥 너무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시험에 넘어가요. 그래서 간구해서 그 평범성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간구하면서 살 겁니다. 아멘. 그 요셉의 꿈은 유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씩이나 꿈을 꾸게 하시면서 큰 인물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약속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가만히 기다렸더니 어느 날 세계적 인물이 됐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글을 쓰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셨나요? 그냥 허락하신 것이 일부러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넘어갔어요. 견디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팔레스틴과 자기 동족들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만 결코 분양받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정복하는 땅입니다. 가만히 앉으면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입 벌리고 앉아 누워 있으면 뭐가 떨어진다고 입에? 홍시가 떨어진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새똥 떨어집니다. 절대 그런 기독교인 되서는 안 돼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미신. 그렇습니다. 우리는 꿈을 성취하려면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 영혼은 배고픕니다.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면 정말 배고픈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간구하고 2023년도는 간구하는 해가 되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은 사실 간구합니다. 내 영혼은 배가 고프거든요.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면 나는 배고픈 사람입니다. 내 영혼은 배고픕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면서 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꿈을 향해서 배고픈 영혼이 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가정을 위하고 누구를 위하고 어떤 꿈을 위한 거 상관없습니다.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는 배고픈 영혼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